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과연 하늘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강의하는 이 내용을 연구하면서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살해드린 회원이었기 때문에 빈약한 누추한 옷차림을 한 예수를 찾아간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지위를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예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해줄 줄을 믿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늘에서 보낸 선생님입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늘나라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한 이 거듭남을 우리도 새겨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관심 있게 그 말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나무가 쓰러지고 또 배도 파손이 되고 그런데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의 힘은 느껴지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힘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듯이 성령이 오시면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우리들의 생애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럽에는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축제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가 어렸을 때는 유전자가 100%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왜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외모, 성격뿐 아니라 질병까지도 닮아 있습니다. 복제한 듯 모든 것이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후 며칠이 지나면서 똑같은 두 개의 배반포로 나눠집니다. 똑같은 염색체 쌍과 유전자 배열을 가진 채 갈라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유전자를 운명이라 믿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만 봐도 놀랍도록 똑같았으니까요. 심지어 웃는 얼굴과 겉모습도 똑같지요. 하지만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들도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쌍둥이는 왜 달라지는 걸까요? 바로 서로 다른 환경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음식,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쌍둥이의 같은 유전자가 다르게 발현되는 겁니다. 이것을 후성 유전체라고 합니다. DNA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 조각에 감겨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으로 히스톤이 변형되면 유전자의 스위치는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유전자가 발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에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전자만으로는 우리 운명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유전자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조합은 훨씬 무궁무진합니다. Le clavier d'un piano est limité à 4 피아노 건반은 88개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죠. Les gènes opèrent de la même manière. 우리 몸의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유전자의 스위치는 켜지기도 꺼지기도 합니다. 일란성 상대에는 유전자가 같지만 왜 달라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환경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도 있다. 즉, 피아노 건반은 88개지만 누가 피아노 건반을 치느냐에 따라서 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쓰러뜨리시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와서 유전자를 치면 우리가 바꿔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우리 힘으로 끊어야지, 우리 힘으로 성질 안 내야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지 않은데 어떻게 누가 나에게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즉 니고데모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는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그는 유대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요.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가 변화된 건 이 땅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의 일을 얘기하는데 네가 모르면 너한테 배운 사람은 어떻게 알겠느냐.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지만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령은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 어떤 진리의 성광이 이 관원의 마음을 꿰뚫었다. 성령의 부드럽고 순복하게 하는 감화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그가 구주의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중생의 필요성보다 그것을 성취시키는 방법에 더 감명을 받았다. 중생의 필요성보다 예수가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를 바꿔주신다고 하는 그 성취시키는 방법에 감명을 받은 거예요. 요전에 제가 제왕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5,000km를 날아가요. 그런데 이 제왕나비는 작은 이렇게 아름다운 제왕나비가 이러한 벌레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즉 어렸을 때는 저런 벌레였지만 점점 커가지고 고치가 되고 고치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2주라는 시간 동안 그럼 번데기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번데기 상태의 애벌레는 우선 자살합니다. 네, 그 자살이요. 맨 처음 애벌레는 산성액을 내뿜으면서 자신의 몸을 모두 녹이기 시작합니다. 번데기 안은 초록색 액체로 가득 차게 되죠. 놀랍게도 2주 동안 그 초록색 액체는
서서히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세포가 액체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조직 세포들은 고체로 남아 기존의 형태 그대로 나비의 일부가 되게 되죠. 액체가 완전히 나비로 변하면서 나비의 변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자살, 그리고 재탄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초록색 액체가 다시 나비로 변하게 되는지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애벌레는 나비로 변하면서 먹는 것, 모습, 감각기관 등 모든 것이 변하지만 여전히 애벌레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서 애벌레 때 배웠던 문제를 푸는 방법을 나비가 되어서도 여전히 기억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몇몇 신경 조직들은 이 액체화에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비의 뇌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죠. 언뜻 봤을 때 애벌레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의 경이로움이 그대로 느껴지실 겁니다. 애벌레가 자라면서 고치가 됩니다. 근데 고치가 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에서 산성 액체를 내뱉어서 자기 몸을 완전히 녹여버린 거예요. 즉 그 속에는 주스만 들어있는 거예요. 녹즙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녹즙이 어떻게 나비가 되는지는 아직도 규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산성 액체를 내뿜어서 녹여서 초록색 액체로 가득 차게 만들어 몇몇 기간만 놔두고 초록색 액체가 어떻게 나비로 변하는지 규명이 안 되고 있다. 우리가 고치가 되면 어떻게 우리를 녹여가지고 새 사람을 만드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경험을 해본 사람은 분명히 그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성 액체가 어떻게 나비가 되는지 이것을 과학적으로는 규명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왕나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비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애벌레 때 가지고 있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기억, 애벌레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먹는 것, 모습, 감각기관 달라졌다. 12개의 눈이 2개로, 입이 빨대로 바뀌고 2쌍의 날개가 생겼다. 잎을 갉아먹는 이빨이 있었지만 그것이 없어지고 빨대로 바뀐 거예요. 눈이 12개였지만 2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징그러운 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규명할까? 과학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제왕나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피아노를 잘 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피아노를 그대로 잘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성격은 바뀐 것이에요. 우리는 거듭나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과거의 것을 개량하려고 힘쓰시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는 내가 결심만 하면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왕나의 애벌레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쉬운 일인데 왜 이 시대에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드문가? 왜 그럴까요?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왜 교회는 그대로 그렇게 냉랭할까요? 왜 사랑이 없을까요? 왜 이기심이 많을까요? 거듭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늘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늘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했던 그 믿음을 총망라해서 이것을 발휘해서 하늘을 들어가야죠. 하늘을 못 들어간다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신앙에? 우리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상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한 것 중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은 유월절, 15일은 무교절, 16일은 요제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서 추수할 때 너희가 거둔 것 가운데서 석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그래서 유월절은 유월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상징이에요. 무교절은 예수님이 땅에서 주무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무교, 즉 누룩이 없는 떡이 되는 거예요. 누룩은 죄의 상징이에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그리고 요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일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그래서 14일 날 돌아가시고 15일 날 땅속에서 쉬시고 16일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요제절을 두신 것입니다. 요제절은 곡식 한 단을 주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제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그분은 요제의 원형으로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던 바로 그날에 부활하셨다. 요제절날 부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잡고 그리고 휘장에다 피를 뿌리고 이것을 수천 년 동안 해왔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 갑자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2절로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많은 성도들이 같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같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고구려 시대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현대시대의 옷을 입고 일어나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일어난 것이.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만 맞으면 부활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고 싶으세요? 영상을 하나 봅시다. 동물들이 떠난 초지는 텅 빈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남은 이들도 있다. 그들은 고된 시기를 넘기는 법을 알고 있다. 웅덩이 바닥이 다 마르기 전 황소 개구리들이 땅으로 들어간다. 물기 머금은 옷을 입고 단단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가 다시 나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다시 건기가 칼라리를 장악한다. 우리가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땅속에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을 사람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것이 영영한 이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신다. 살아있을 때 그들 속에 거하셨던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예수님의 품성이 있기 때문에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뭘 준비해야죠?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겠죠. 그러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아까 황소개구리가 들어갔는데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십시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면 새 세대의 생명이 눈을 뜬다. 칼라리에서 가장 특이한 거주자들도 무덤을 깨고 나온다. 땅 밑에서 보호복을 입고 있던 그가 나타난다. 접시마나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는 두 가지 야심을 가지고 있다. 먹는 것과 번식하는 것이다. 그들이 나타났네요. 다시 부활했네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를 포기하고 또 사건 속에서도 그걸 적용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 영혼아 일어나라. 나를 믿는 자들아 일어나라.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못 듣고 그대로 차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낯익은 음성이기 때문에 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 그것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말고. 그런 사람들은 부활의 아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반가이 맞이할까요? 얼마나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죽었던 자녀, 남편, 그때 맞이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이사야 26장 19절로 20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앞으로 환난을 견디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 지하실에 잠깐 숨어 있어. 그리고 부활의 날 아침 나와. 때때로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그때 분명히 일어납니다. 주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한 사람은 그날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걸 확신했어요. 우리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먼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품성을 연구하고 생애에 그것을 적용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미러 뉴런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님을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정신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네,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월남전에 좀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 베트콩 사람들에게 많이 처음에는 당했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한 번은 반 이상 죽었어요. 그래서 동작동 국립묘지 가면 얼마나 그때 많이 죽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공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야간 매복이었어요. 밤에는 우리가 모두 다 까맣게 몸에 칠해요. 그리고 행군을 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트콩들이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다 까맣게 칠해버리니까. 또 소대장은, 그때 중위들이 소대장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권총을 차고 다닌 거예요. 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콩들이 그 권총 찬 사람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대장들이 엄청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요? 똑같이 장총을 메고 가면 돼. M16. 이거 메고 가면 누가 소대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격수에서 맞으니까. 그런데 죄가 우리 몸에 있으면 저격수들은, 사탄은, 사망은 그 권총을 보고 쏘는 거예요. 죄를 보고 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부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긴 이 경험을 해야 우리는 부활한 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는 꼭 거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가 죽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죽는 경험을 우리도 하면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날 아침에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자포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죽어본 경험을 한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날 아침에 참여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개인적 경험은 그분과 더불어 자아에 대한 죄된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한다. 그리스도는 결국 어떤 인간을 파괴하지 않는다. 우리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자아가 포기된 경험,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날 아침에 참여하는 것이야. 미국에서 한 자매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자주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통증이 많고. 그런데 특별히 그 남편에 대해서 미움이 가득 찼어요. 남편 때문에 재산도 많이 날리고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오는 거예요. 몸도 너무 아프고 쓰러지고 자주 병원에 가는데 이제 쉼터에 와서 그 모든 문제를 이제 저하고 상담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러한 쉼터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뀐 게 있었어요. 이분을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2015년 5월이었는데 제가 화장실에 있다가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잠깐 제가 정신을 놨었나 봐요. 네, 응급실에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검사를 다 했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혈압도 정상이고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그랬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엔 3주 뭐 이렇게 통증이 오면은 막 칼로 막 도려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고 또 좀 지나면 손발이 마비가 와요. 그리고 얼굴까지 마비가 오고 정신이 좀 혼미해지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게 제 남편이었어요. 왜 그랬느냐면 남편이 한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교사 생활하고 든든한 직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박차고 나와서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다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하다. 제가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오면서까지도 저는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사실은 여기에 왔어요. 저희 동생의 권유로 이 쉼터에를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럴 때마다 저의 잘못된 거, 저의 모난 모습 그런 거를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데 기도하고 하면 제 마음에 오는 그 화평, 그 기쁨, 감사 그것이 정말 표현할 길이 없이 큰데 그리고 어제 했던 감사보다 오늘 감사가 더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살리는 에너지가 넘치는지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오다가 예수님 부르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한 10분 정도 만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왔을 때는 한 3분 정도 만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왔을 때는 제가 언제 아팠었지? 예,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제 몸의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너무나 잘못 생각했다. 아빠가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준 게 아니고 엄마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온 것이고 또 제가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높여주지 못한 거 너무나 잘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을 자녀들 앞에서 높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죠?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부활의 날 아침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능력은 이 세상이나 사망이나 지옥이 지배할 수 없는 능력이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들을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저들 인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될 수 있다. 우리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침례받을 분이 5분이 계시는데 부디 오늘 그 성령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게 아니고 과거의 나의 생애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 8장 11절. 그리고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썩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네. 우리 안에 살리시는 영이 계시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바닷가에 가면 소라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는 개인데 다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소라 껍질 이런 걸 보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 녀석들도 소라게입니다. 근데 이게 몸이 자꾸 커지면 소라 껍질 큰 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큰 거를 가지고 있는 몸이 큰 소라는 더 큰 껍질을 이제 찾아야 되죠. 그들이 벗어놓고 가면 그 다음 녀석이 그것도 입으러 와요. 그 다음 녀석이 또 그들을 오고. 그런데 바닷가에 큰 소라 껍질이 하나 나타났어요. 빈 소라 껍질. 그러면 작은 녀석은 여기 들어가서 입을 수가 없어요. 쑥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라 껍질을 기다리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는데 한 큰 개가 나타나서 그 소라 껍질에 쏙 들어가고 자기가 입었던 것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받아서 입으려고 저렇게 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조그마한 녀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큰 소라가 나타나면 입을 녀석이 나와야 되는데 가장 크고 몸짓이 큰 그 녀석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나면 저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자기들이 줄을 서서 저렇게 바꿔 입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몸이 그 소라 껍질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일 큰 녀석이 나타나야 그 다음에 줄을 설 수 있다니까요. 제일 먼저 큰 껍질을 입어야 그 다음에 줄을 쓸 수 있다니까요. 제일 큰 껍질 이것을 차지할 사람은 누굴까요? 그래요. 우리의 맏형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차례대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린 부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즉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죄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경험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날 아침에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못 만나면 무슨 예수를 믿는 게 유익해요? 그날 우리가 부활할 수 없다면 뭐가 유익해요? 그래서 꼭 여기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부활한 날 아침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성질나게 하면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거기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래서 시체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저는 평신도로서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때로 너무나 저에게 요구하는 게 크면 너무 벅차요. 이제 우리 아들은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가끔 저를 찾아와서 아빠, 나 이거 못해 먹겠어요. 아니 교회 새벽 2시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뭘 고쳐라고 그러고 목사한테 이러면 되겠어요 이거? 나 못해 먹겠어요. 다 들어주고 나서 너는 월급이라도 받잖아.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가요. 너무나 힘들 때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나 힘들 때 우리 아들은 아빠라도 찾아오지만 나는 어디를 가요?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가. 아빠, 나 어떻게 해요? 너는 십자가에 안 죽었잖아. 아빠 알았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아빠를 생각하세요. 그 자아 포기를 하면 하늘 간대요. 부활의 날 아침 일어난대요. 우리 다 같이 꼭 하늘에 같이 가도록 하십시다.